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힘이 번성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을 그 즈음에 이제 하란 땅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는 이제 마음을 유삼촌에게 얘기했을 때 유삼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하자. 그리고 너의 품삯을 우리가 이제 품삯으로 너에게 뭘 줄까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협상에 대한 내용으로 어제 말씀에서 볼 때에는 32절에 양 중에서 아론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을 이제 품삯으로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야곱과의 협상을 벌이고 나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죠. 즉시 어떻게 보면 매우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점이나 줄이 있는 이런 짐승들은 모두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이끄는 짐승떼와 그리고 자식들이 이끄는 짐승떼 사이를 3일 간격을 두고서는 멀리 떠나보낸 겁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전박이 짐승들을 훔쳐가서 교미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전박이 짐승들을 혹시나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싶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전박이 가축들을 서로 교미를 시켜야 그 안에서 전박이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씻제 말려버린 거죠. 전박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라반이 만들어준 이 어려운 정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보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많은 가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 37절에 그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가지들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들이 먹는 물 구유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들을 보면서 물을 먹은 양들이 교미한 결과 어떤 양들을 낳게 돼요? 얼룩얼룩하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무조건 모든 짐승을 점박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별해요. 선별해서 건강한 짐승들이 교미할 때만 새끼들을 점박이로 만드는 거예요. 41절에 가보시면 튼튼한 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 앞에 나뭇가지를 두어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요. 42절에 보면 약한 양이면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가축대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도 얻었다고 그래요. 노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종도 얻고 부의 상징이었던 낙타와 나귀까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의 일이 모두 잘 되어 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취하는 그 행동에 전적으로 동조하신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전히 튼튼한 양, 약한 양 이 고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모를 속임수의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는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지요. 교활한 야곱, 여전히 뭔가 마음속에 교활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얼룩얼룩하고 그 보고 본다고 해서 그런 짐승을 낳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 생각해야 할 이야기는 뭐냐면 앞쪽에서 우리가 합한채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해요.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발견하잖아요. 그 합한채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아가 자녀들을 낳고 라헬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합한채가 그 아이들을 낳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잉태할 수 있게 한 것은 합한채 덕이 아니라 누구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 그런 짐승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 많은 짐승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봉사했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고,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 자체 무슨 껍질 벗긴 나뭇가지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효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난 거지, 만약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썼더라도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불을 쌓도록 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방법이 성공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라반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든 전박이 짐승들을 다 제거해버렸죠. 다 갈라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부가 어떤 차원에서는 라반에게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 라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어떤 착각을 하지 말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그냥 갈라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20년을 머물렀죠. 처음 14년은 몸값 칠렀고 이제 6년을 일을 했는데 이 불과 6년 만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낸 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훗날 이제 처가에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도주할 무렵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사용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에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진행한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베델에서부터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시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 있잖아요.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간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불완전한 게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은 절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날도 우리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베델의 언약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 천국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언약이 있어요. 도망자요 빈털터리였던 야곱이 베델에서 얻은 언약보다 더 큰 놀라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들이 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이런 축복이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축복하시겠다 작정만 하신다면 번성케 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때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비합리적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그 능력을 내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복된 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경 집사님 위해서 1월 16일에 있을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연약한 지체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